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돌보는 교회입니다. 2장 4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여기에 나오는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되는 이 교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제를 할 때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학연에 따라 가깝게 지내십니까? 교양 수준에 따라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의 교제 모임을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 만나는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러한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를 로타리 클럽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혹시나 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차별을 없애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교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긋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놓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으로 갈랐고 부자들은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곳에 선긋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거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 시대의 교회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이 모든 선긋기가 철폐된 곳이었습니다. 차별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를 넓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차별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더 견고하게 하고 차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를 견디지 못해 한다면 지금 교회는 처음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병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고 넓은 주차 공간과 식당과 카페를 얻게 됐습니다. 환경이 개선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이 개선된다고 자동적으로 교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디에서 교제했습니까?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교제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안에서도 그들은 사랑하는 것에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의 진정한 부흥은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타났습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없는데 부흥이 있었다. 그러한 교회사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철폐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참된 교제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귀한 훈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코이노에오, 공급하다란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공급하는 것과 의미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45절에서 재산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유는 귀중품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뜻을 풀어보니까 감동적으로는 들리는데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숨이 턱 막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는 것인가? 칼 막스가 이것을 실현하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독재자와 권력자들에게 부가 몰리는 더 큰 부패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봐도 그렇고 러시아의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모든 재산을 나누며 사는 공동생활을 시도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안의 후토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모든 재산을 헌납해야만 자신들의 회원으로 받아주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는 감동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각자의 소유를 다 바쳐서 공동 재산을 삼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했을 때 이 판다라는 동사가 임펄펙트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유 재산을 부인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즉 자기의 집이 있었습니다. 45절에서 자기 소유를 판다, 임퍼펙트 시제는 항상이란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산과 소유를 파는 행위는 재산을 몰수하는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도와야 할 형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자발적으로 어느 때는 이분이 돕고 어느 때는 저분이 돕는 그러한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세는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부모님께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반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녀 사랑은 기본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내리사랑은 짐승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사랑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잘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가정을 보면 자식이 부모님 등골을 다 빼먹습니다. 공부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다 빼갑니다. 결혼한다고 기본 전세금, 심지어 집 한 채 값을 쏙 빼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등골이 휘어있고 노후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도와야 될 이웃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도울 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섬김의 폭을 넓혀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유재산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의식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가치를 완전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는 이가 없이 모두가 청지기 의식으로 소유의식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함께 나누는 섬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면 반드시 섬김으로 뻗어나가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으로 뻗어나갑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은 과부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일하는 것이 철저하게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 현장은 어렵지만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이나 개인 사업을 통해 오히려 남성들보다 월등한 재능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직업은 대부분 노동으로 이루어진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지은 농사를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이삭을 넉넉히 남겨놓으라고 하셨고 고아와 가부를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와야 할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히려 돕는 자리에 설 때 더욱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연세 드신 노인 가운데 돌봐줄 자식이 없는 분을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고아와 같이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장애우들을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는 이스라엘의 로마의 통치를 받는 피지배국으로 삶의 질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국가가 가난한 이웃들의 배고픔을 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단체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이 종교단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것 외에도 구제를 위해 11조를 한 번 더 내놓을 정도로 구제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보다 다른 사회단체보다 가난하고 공고한 이웃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치욕도 교만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는 거만을 몰랐다. 이것이 크리소스톰이 남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참된 교제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예레미야 애가와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6월 13일 구역장 1일 수양회를 통해 기도에 불이 붙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